예, 2019년이 엊그제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내일 모레면 2019년도 마지막입니다. 큰 꿈과 또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하얀 백지로 주어진 365일의 시간이 불과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언제나 무엇인가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하는 아쉬움과 섭섭함, 여운이 남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2020년을 맞이하기 전에 조용히 우리 올 한 해를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019년에도 다사다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저 한숨과 아쉬움으로 다사다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사다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다사다은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는 복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전할 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성경 본문보다 내 생각을 더 많이 넣는 것은 아닐까? 내 경험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인생의 경험이나 어떤 윤리적인 덕목이나 혹은 사회적인 이슈를 나누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늘 초심으로 돌아가야지라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무엇보다 본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금 마음을 정리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명기 8장의 전체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가능하면 이런저런 부연 설명하지 않고 한 번씩 신명기 8장의 내용을 그대로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가 있을 때에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약 70명 정도의 작은 인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 후광을 입어서 잘 살았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자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타지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주해 왔을 때와는 달리 그들은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노예 생활을 자손 대대로 거쳐서 자그마치 430년 동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노예 생활에 지쳐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우리를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내서 처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십계명도 받고 또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원래 고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는 자기들 생각에는 한 두세 달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웬만한 어려움들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집트를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두세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약 40년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참 동안을 돌아서 자그마치 40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40년 동안의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일 겁니다.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어느 정도의 먹을 것만을 준비하고 가지고 나가면 고생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체가 되면서 삶이 고달파지면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을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하고 헤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광야에서 고생하는 가운데 그 고생 가운데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지나온 40년의 생활을 돌아보고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리마인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회상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의복이 헤어져서 벌거벗은 적도 한 번도 없었고 발이 부르터서 걷지 못한 적도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광야 생활이 힘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견딜 만한 생활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걸어왔던 40년의 생활을 기억해봐라.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낮추기도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고통을 당하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셨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그 40년을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고 그 당시에는 정말 못 견딜 것 같았던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왜 일어났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를 살아갈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평만 했습니다. 원망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했죠? 우리를 지금 이 광야 가운데 끌고 나온 것이 우리로 여기서 배고파 굶어 죽으려고 끌고 왔느냐? 차라리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면 주인들이 고깃국을 먹을 때 그 고깃국 냄새라도 맡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고기 냄새는커녕 먹을 나달조차 없구나.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끌고 나왔느냐?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곳에서 우리를 끌고 나와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배고픈 것이, 그들이 목마른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만 느꼈고 어떻게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냐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배가 고팠던 것, 그들이 목말랐던 것, 그들이 낮아졌던 것, 그들이 시험을 당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배고프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먼저 배고프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줄을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배고픔의 고통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광야의 길에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로 방황하게 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알려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걷는 인생의 길을 때로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왜 우리들이 걷는 길이 광야의 길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거기서 배고프게도 하시고 거기서 목마르게도 하시고 거기서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배고픈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고달픈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을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가,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할 것 없이 광야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보지도 못했던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이 될 것이다. 그곳은 밀과 보리가 넘치는 곳이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풍성한 그런 곳이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배고프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만들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하심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이 비록 광야의 길이지만, 고달픈 길이지만, 눈물 나는 길이지만, 그 길의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다 번성하고 은과 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 이전에 광야에서 고생하고 배고프고 힘들어했을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게 될 때, 지나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마음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만큼 풍성하게 된 것이 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풍요로움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졌을 때, 우리는 늘 그 이전에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정말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한다면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지만, 막상 그 일이 지나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은 다 내 덕이야, 나 때문이야, 내 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었어, 내가 잘났기 때문이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도 평안하고 풍성할 때 오히려 더욱더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 생활 동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배하면서 지난 1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난 1년 동안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달프고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는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은요, 그 속에서 더 깊고 더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그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점점 더 꼬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셨음을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좋은 일, 기뻐할 일 많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 풍성한 결과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모든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서 병원이나 양로원이나 케어홈이나 혼자 계신 분들을 방문하고 인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양로병원에 있는 한 분을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분이 이민 생활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민 오신 지 40년 정도 되신 분이셨는데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민을 와서 정말 너무너무 많이 고생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뉴욕으로 처음 이민을 왔을 때 야채 가게에서 일을 하시고 고생했던 이야기, 또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가게에 들어온 강도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런 이야기, 너무나 힘들었던 40년의 이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암만 그랬어도 그래도 밥 한 번 굶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네요.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데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다고 그것 가지고 불평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큰 위로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고달프고 힘겨웠지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러나 광야 생활 40년 동안 너희가 의복이 헤어져서 벌거벗은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 손발이 부르터서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적이 있었느냐? 그런 적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지난 1년 함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몸이 아픈 적도 있었지만 때로 눈물 나는 적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물어가는 2019년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대에 한번 이 찬양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이 찬양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가지고 하늘이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여러분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또 소망 가운데 새해를 또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눈물 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